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그래서 최 권사님께서 떡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고 가시는 길에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2023년도 어느덧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감사 제목을 한 3가지씩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나눠볼까요? 한 가지씩만 딱 생각나는 게 있으신가요? 이지연 집사님? 네, 감사합니다. 박상철 집사님? 랜덤입니다, 랜덤. 문숙 권사님? 감사합니다. 김한솔 성도님?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사모님 자진 자랑하시려고 네, 감사하셨네요. 네, 올해가 가기 전에 한번 감사한 제목을 몇 가지씩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설교 쓰면서 3가지 생각했겠죠. 네. 첫 번째는 저는 직장입니다. 제가 이제 한창 가게 오픈한다고 이것저것 하고 돈 들일 일이 많아서 현금이 딱 부족했던 시기에 전에 다니던 회사 대표님께 연락이 왔어요. 다시 와서 같이 일을 해보자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두 번째는 결혼이죠, 결혼. 세 번째는 집입니다, 집. 혼자 좁은 집에 살다가 원룸에 살다가 넓은 집에 가니까 매일매일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들 혹시 교회 다니시면서 오랫동안 교회 다니셨으니까 누군가의 간증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간증? 아마 큰 교회를 가보셨거나 그런 예배를 가보셨으면 어떤 한 장로님이 나와서 간증하는 거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장로님이 딱 강단에 나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몰랐던 시절을 이야기하겠죠. 그때는 사업하면서 이 돈만 보고 살았고 이 세상적인 것에만 집중하며 내가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더 형편은 어려워지고 더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살기는 힘들어졌어요. 빚이 너무 쌓여서 이제 삶을 포기하려던 찰나에 누군가를 통해서 어디를 가게 되죠? 교회를 가게 됩니다. 그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회심을 하게 됩니다.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되었다고 해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모든 삶은 헛된 삶이었구나.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해서 살았구나. 이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겠다고 다짐을 했을 겁니다. 눈앞의 이익이나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살게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이전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 그토록 애쓰면서 살았는데도 형편이 점점 어려워졌는데 막상 이제 돈보다 하나님의 일에 신경을 쓰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갑자기 돈이 벌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사업이 번창하고 하루가 다르게 매출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요. 여러분도 성공하고 싶으시면 하나님을 붙드시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한마디를 던지면서 간증이 마무리됩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지어낸 이야기예요. 근데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것 같죠? 하나님을 섬겼더니 세상에서 성공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많은 동기부여가 돼요. 들으면서 역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이 성공의 지름길이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잘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간증에는 커다란 함정이 하나 있어요. 바로 이 성공만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런 간증이 나쁜 게 아니에요. 이 장로님이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의 은혜가 맞아요. 하지만 그 자리에 만약에 그 간증하는 그 자리에 사업이 망해가는 한 사장님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은 오래전부터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도 잘 믿고 정말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매일매일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몇십 년째 사업이 너무 어려운 그런 사장님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과연 그 장로님이 하는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했다라는 그 사장님의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나도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매일 최선을 다하는데 왜 나는 몇십 년째 이런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거지?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건가? 왜 저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지? 왜 저 사람에게만 저런 감사할 일이 생기는 거지?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이런 모순이 발생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라고 오해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공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도전하는 것마다 망하고 뭐만 하려고 하면 장애물에 가로막혀서 잘 안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건가요? 저는 심지어 어떤 목사님 중에도 그런 말을 하는 목사님을 봤어요. 반지하 교회들이 많잖아요. 그런 교회, 성도가 10명도 안 되는 그런 교회들은 목사가 기도가 부족하다.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 봤습니다. 교회를 크게 부흥시킨 목사님들은 매일 수시간씩 이상씩 기도하신 분들이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세상적인 관점인지 모릅니다. 교회가 크고 작은 것을 성공과 실패로 보는 거예요. 교회가 크고 작은 것을 그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로 보는 태도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 낙도 선교를 많이 갔었는데 어떤 낙도 섬에 들어갔을 때였어요. 그 낙도에서 교회가 있고 그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사모님도 계시고 어린 자녀도 2명 있었어요. 그 가족이 낙도에서 이제 교회에 사역을 하러 들어간 거죠. 섬은 되게 작습니다. 아이들도 몇 명 없고 어르신들만 많이 사시는 분이에요. 아이들도 학교를 가려면 육지로 배를 타고 나가야 되는 그런 섬입니다. 거기 성도들은 대부분 나이 많이 든 어르신이고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그런 분들이 대부분 성도님이에요. 저는 그 섬에서 그 목사님을 도와서 일주일 동안 짧게 선교하고 나왔었는데 그 섬에서 배를 타고 나올 때 저희 팀을 하염없이 쳐다보던 그 목사님의 눈빛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낙도에서 사역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저희한테 고백하시는 것이 기억납니다. 그 섬 교회에 어떤 나아갈 희망이 있을까요? 성도가 늘겠어요? 아니면 헌금이 더 많이 들어오길 하겠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 교회는 아무런 희망도 없는 교회입니다. 성도가 줄어들기만 하는 교회죠. 그렇다고 해서 그 낙도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교회가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까 잠깐 감사 제목을 나눴었지만 대부분의 감사 제목이 어땠죠? 제가 이렇게 돼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렇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제가 이러이러한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제목이 다 내가 중심이 되어 있어요.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감사의 근거가 나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감사의 근거가 나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시편 136편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1절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 감사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에요. 우리가 감사하는 근거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떠한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이죠. 2절부터 9절까지 보면 더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3절,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낮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 시편의 저자는 감사하면서 뭐에 집중하고 있죠?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보고 감사하고 있어요. 내가 어떤지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한 게 아니에요. 물론 나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죠. 오늘 시편에서도 10절 이후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도 감사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감사할 때 우리가 누구에게 집중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기에 감사하는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기에 감사해야 하는지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기에 감사해야 하는지, 감사하는지 집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진정한 여호와께 감사하는 우리의 자세인 거죠. 우리가 설교 끝나고 찬양하겠지만 이런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도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라고 하는 가사가 있어요. 아니, 응답하신 기도는 감사하죠. 기쁠 때는 감사하죠. 그런데 거절하신 것도 감사하라고요? 슬픔을 주시는데도 감사하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지금 제 상황이 전혀 감사할 상황이 아닌데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죠? 감사할 때 내 상황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떻다는 거가 감사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감사는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감사함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감사하다. 나의 어떠한 상황 때문이 아니라, 나의 어떠한 환경 때문이 아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반복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의 아버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변덕없이, 변함없이 영원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설교 초반에 제가 감사의 제목을 여쭤봤잖아요. 우리가 대부분
내가 어떻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저도 그랬고. 물론 그것도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감사의 근거를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한번 옮겨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망과 죄악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나를 하나님 곁에 두고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나의 상황과 환경과는 상관없이 매일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때도 감사하고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알고 있다면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이번 한 주간은 이 감사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고 사는 삶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제목은 우리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겨도 좋지 않은 일이 생겨도 선하신 하나님이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살피시고 지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